오늘은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비전 선언문이라는 내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보통 우리가 기도를 얘기할 때 기도는 내 생각과 내 뜻을 바라는 것만을 말하지 않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듣는 시간이라는 표현들을 종종 쓰게 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기도는 때를 쓰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우리 자신을 맞춰가는 것을 기도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이지 않고 우리가 사실은 이 당시만 해도 예수님이 계셨으니까 눈으로 보고 만져보고 얘기도 할 수 있는 시간이지만 지금 같은 시대에는 우리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없고 하나님이 우리 옆에 바로 계시지만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직접 느끼거나 그러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은 사실 쉽지가 않지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쩌면 성경에 이렇게 남겨진 기도문들은 우리의 기도 생활에 큰 도움이 되고 큰 격려가 되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지에 대해서 대답을 주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주기도문을 이제 잘 알고 계시고 아마 교회 처음 다니신 분들도 그렇지만 교회를 다닐 때 맨 처음에 접하는 게 주기도문이나 사도신경을 암송하는 거 다 연습하시고 암송하게 됩니다. 교회를 다니신 오래된 분들은 주기도문이나 사도신경은 기억력이 좋지 않다 하더라도 다 외우시고 아시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용이나 의미에 대해서 충실하기보다는 마치 좀 주문과 같이 다른 종교들이 주문을 읽듯이 그냥 외우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종종 있게 됩니다. 담겨진 뜻이 어떤 뜻인지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주기도문이 보통 공예배나 예배를 마치거나 또 모임을 마칠 때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모임을 마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런 경우를 많이 쓰기 때문에 그냥 마무리하는 기도문 정도라고 생각하거나 그렇게 인식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이 주기도문에 대한 오해를 조금 더 풀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당시 이제 시대 사람들은 기도를 잘하는 사람이고 기도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문이 담겨진 것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11장 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앞서 언급한 것처럼 유대인들은 기도를 원래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에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셨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늘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도의 중요성은 유대인들은 이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려서부터 기도하는 훈련들을 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말씀을 외우거나 암송하고 공부하고 기도하는 훈련들을 통해서 이 신앙인으로 자라도록 양육과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랐던 유대인들이나 다름없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했어요.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 같이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기도를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아는 사람들인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요한처럼,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처럼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또 반대로 말하면 이 세례 요한의 추종자들도 다 유대인들인데 요한을 통해서 어떤 기도문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굳이 기도를 많이 하던 사람들이 기도문을 받을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유대인들이 기도를 하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요청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기도문은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문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이제 역사를 보면 유대인들은 이 말라기 예언을 끝으로 이 400년간의 이 암흑기를 보내게 되고요. 그 당시의 시기를 보내면서 수많은 종교 분파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신앙생활에 열망을 가진 사람들이 그룹들을 짓게 되는 것이죠. 요즘 시대도 그렇죠. 정당도 보면 보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보수파로 보이게 되고 또 이제 이 개혁 진보적인 정치를 원하는 사람들은 진보파를 형성하게 됩니다. 또 노동자 그룹은 노조를 결성하고 경영자 그룹은 경영자 그룹들을 결성하게 되면서 각자 어떤 관심과 뜻에 맞게 이 그룹들이 지어지는 것들을 현대의 시에도 볼 수 있습니다. 요즘에도 많은 당들이 있죠. 녹색당, 환경을 생각하는 녹색당이 결성되기도 하고요.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은 동물 애호를 하는 그런 것도 만들 수 있겠고 각자 모습대로 어떤 이 분파들과 당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의 관심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종교적인 관심이 가장 컸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살 것이지, 어떤 방법으로 믿는 것이 올바른가에 대해서 이제 여러 분파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성경에 나온 이제 분파 중에서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등장할 수도 있고요. 또 이제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세례 요한의 뿌리라고 말하는 에세네파라든가, 또 당시에 이제 종교적인 열심을 갖고 있던 열심당이라든가, 각 종파들과 각 이 분파들이 결성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분파들이 결성되면서 선택하게 된 것은 뭐냐면 우리의 비전을 기록한 기도문을 작성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바리새인들의 기도문이 있었을 것이고요. 사두개인들은 사두개인들로, 또 에세네파는 에세네파대로, 또 세례 요한을 따르는 사람들은 요한의 기도문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각자의 색깔과 비전에 맞는 기도문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같이 돌아다니고 사역하고 그러는데 우리는 어떤 비전이 있습니까? 예수님, 우리에게는 어떤 비전이 있고 어떤 사명이 있습니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날마다 우리가 그것을 새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대답을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물어본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하는지 몰라서 기도를 물어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달라고 말하게 된 것입니다. 이 교회의 비전 사명문, 앞으로 교회는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주기도문의 핵심은 뭐냐면 교회가 가야 될 길과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이 갖고 있는 이 중대한 내용들은 교회가 앞으로 걸어갈 길들에 대한 방향 제시이기도 합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기도는 어떤 때를 쓰는 것이 아니에요. 이방인들의 기도, 어제 우리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방인들의 기도의 가장 큰 문제는 때를 쓰는 겁니다. 신을 귀찮게 하고 괴롭혀서 결과를 얻는 것이죠. 대부분의 많은 종교들의 가장 큰 문제는 이 종교가 갖고 있는 방향성보다는 개인이 갖고 있는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경우들이 더 많다는 사실입니다. 불교도 그렇고 이슬람교도 그렇고 종교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볼 때 나름대로 교리도 있고 경전도 있고 그러니까 저렇게 사는 게 모습이겠구나 하지만 대부분의 종교는 자기 만족에 있어요. 내가 얼마큼 이것을 믿으면서 만족할 것인가. 그래서 종교들마다 보상이 있습니다. 이렇게 믿으면 이런 걸 주겠다. 불교 같은 경우는 열심히 선을 닦고 도를 닦으면 언젠가는 이 인생의 굴레, 윤회의 굴레를 벗어나서 해탈하게 된다. 이런 거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끊임없이 내가 부처가 되기 위해, 내가 어떤 신적인 존재가 되기 위해 애쓰게 됩니다. 철저한 교리를 지키고 배우고 가르치면서 말씀대로 교리대로 살아야 한다고 강조하는 이슬람교는 이슬람의 신 앞에 복종하고 철저하게 살면 나중에 이 천국 가서 받을 보상이 엄청나게 크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젊은 소녀들이 자살 폭탄을 가지고 테러를 일으키거나 이런 이유가 뭐냐면 생명이 아깝지 않습니까? 귀중한 생명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유는 딱 하나예요. 보상이 엄청나기 때문에. 내가 이 신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우면 엄청난 것을 주기 때문에 얼마나 이슬람교들이 무장 해가지고 얼마나 테러도 많이 일으키고 전쟁도 많이 일으킵니까? 이유가 다른 게 없어요. 사람이 다 전쟁하고 죽으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고통스럽죠. 목숨이 하나밖에 없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싸움을 통해서 내가 만약에 죽게 되거나 어떤 일이 생기게 되면 이 신의 보상이 엄청나게 크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다 자기 만족을 위해 하는 것입니다. 그럼 기독교는 어떨까요? 기독교도 역시 열심히 하나님 믿으면 천국 가고 은혜를 받는 이런 것도 있지만 사실 기독교의 핵심은 나의 자아 만족을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잘 믿으면 나는 큰 재벌이 될 것이다. 난 예수를 믿으면 내가 뭔가를 얻을 것이다. 이런 데 관심이 있지 않습니다. 오직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목적에 맞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것들을 삶으로 이뤄가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게 됩니다. 기도는 그래서 우리가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원하는 게 뭡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어제 말씀도 봤지만 8절 말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제 읽었던 말씀인데 이런 말이 있어요. 이방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이미 이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의 필요를 아셨습니다. 무엇을 주실지를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이 출애굽기를 보면 이걸 좀 잘 볼 수 있는데요. 이 모세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나왔을 때
하나님이 뭘 아셨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필요한 게 뭡니까? 물도 필요하고 식량도 필요하고 뭐 도망가서 안전하게 살 모든 것들이 이미 필요하셨습니다. 그래서 읽어보시면 나오지 않습니까? 때에 따라 만나와 메추라기 보내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물이 필요할 때 물을 공급하셨는데 하나님은 이미 필요를 아셨는데 우리 과정을 보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우리를 여기서 굶어 죽이려느냐, 우리를 여기서 고통스럽게 죽이려느냐, 우리를 목이 말라 죽이려느냐,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했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필요에만 집중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냈는데 왜 우리를 여기서 굶겨 죽이고 목말라 죽이려느냐, 이런 얘기만 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미 만나를 주실 준비를 하셨고요. 어떻게 인도하실지 물길을 내셨고 모든 것을 인도하셨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자기의 필요만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하나님은 동일하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도의 필요를 아세요.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우리에게 재물이 필요한지, 우리에게 건강이 필요한지, 우리에게 뭐 인간관계가 친구가 필요하든지 우리에게 있는 모든 필요를 이미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주실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어보셔야 돼요. 하나님, 내 뜻은 이렇지만, 내가 바라는 것은 이렇지만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를 말해줘야 합니다. 그것들이 우리 삶에 들어오기 시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게 됩니다. 흔히 우리는 교회를 이루고 있고 우리는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곳이에요.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 우리 온신한 교회를 생각할 때, 또 주변에 있는 많은 교회를 생각할 때, 아, 저 교회를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요, 이 하늘에 있는 태양과 달과 관계와 비슷합니다. 해와 달과의 관계와 비슷합니다. 달은요, 혼자 빛을 내지 못합니다. 우리가 밤에 달이 빛나잖아요. 이 달빛이 빛나는 것은 달이 자체로 빛을 내는 것이 아니라 태양의 빛을 받아서 밤에 빛을 내는 것입니다. 태양의 빛을 끊으면 달은 빛을 내지 못한다는 사실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교회에 비춰지지 않으면 교회는 세상에 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고 우리가 나가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늘 하나님께 묻고 물으면서 전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기도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비전이 어떤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기도문을 대할 때는 비전이 여기에 담겨져 있구나, 교회의 사명이 여기에 담겨져 있구나를 만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물어본 건 바로 이것이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됩니까를 질문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런 주기도문을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내일부터 주기도문 내용들을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이 주기도문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살펴보게 될 텐데요. 우리가 그걸 기억하시고 매일매일의 기도 생활에 하나님의 뜻에 맞게 기도하면서 전진하시고 나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